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좀 더 특별하다면은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지혜도 또 사람이 고안해내는 지혜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존경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 뭔가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남다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동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들도 구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실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솔로몬이 참 지혜가 많다, 솔로몬이 많이 알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본문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증거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데 지혜롭다는 말은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지에 대해서는 거의 딱 한 번만 언급해주고 있는, 그래서 좀 다소 좀 인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일하게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자 솔로몬이 지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특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또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지혜가 좀 특별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지혜는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살펴본다면 잘 듣는 지혜입니다. 잘 듣는 지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리,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소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고통이나 또 그들의 필요를 이제 잘 듣고 그것을 이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거의 밑바닥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창기의 소리도 잘 들어주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은 그 창기의 이야기들을 솔로몬이 잘 들어주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창기로 소개되는 두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여자가 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이제 산 아이와 바꿔치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이제 우기는 두 여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서로 이제 이 살아있는 아이가 진짜 내 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창기이지만 솔로몬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창기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잘 듣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아주 짧게 몇 절에 불과하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한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서로 충돌하면 또 한번 들어보고 그 당시 상황도 또 들어보고 그러면서 잘 듣습니다. 잘 듣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 듣고 나서 이렇게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각자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뭐 죽은 엄마는 모르겠는데 이 산 아이의 진짜 엄마는 이게 겁이 덜컹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못하다간 살아있는 분명한 이 아이가 반으로 뭐 이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어떤 공포감에도 사로잡혔겠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산 아이의 엄마가 포기해버립니다. 내 아이입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고 그것을 듣고 이제 솔로몬이 진짜 누가 산 아이의 엄마인지를 판결하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왜 칼일까? 하필 솔로몬은 왜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을까? 이것이 지혜일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칼이 하나님의 지혜랑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군가를 겁주거나 누군가를 떠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공포를 막 이렇게 조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이고 또 긍휼이고 헌신이고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포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의 그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지혜 중에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낮아짐과 그의 섬김과 그의 연약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요 심지어는 능력이라고까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은 하나님의 지혜와 잘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솔로몬은 칼을 사용했을까? 솔로몬은요, 이 칼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칼이 주는 그 힘, 칼이 주는 그 문제 해결할 때 너무나도 손쉬운 도구라는 것을 솔로몬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던 본문 앞에 분에 그 열왕기상 1, 2장에 한 2장에 걸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요한 그 핵심은 솔로몬이 칼로 자기의 정치적인 적들을 죽이는 내용이 답니다. 3명을 죽입니다. 첫 번째는 요압, 두 번째는 시므이, 또 세 번째는 아도나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자 그 당시 2인자였습니다. 다윗 때부터 늘 좀 이렇게 꺼리끼는 인물, 솔로몬 때는 더 심했고, 또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그리고 아도나이는 이복 동생입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다윗의 피가 흐르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뭐 그것이 옳든 그르든지 간에
솔로몬은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2장 4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서서 시므이를 치니 마지막 이제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것을 평가하는데 솔로몬의 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다윗에게 했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견고히 세워져야 되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견고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솔로몬의 손에 쥐어진 칼에 의해서 그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칼의 위력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칼은 하나님의 지혜랑은 잘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칼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이면적으로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솔로몬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솔로몬의 그 내면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동시에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솔로몬은 칼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또 어떠한 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쉽고 그래서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울려지는 칼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도 자르고 심지어는 그 나라도 둘로 자르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평생 이 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칼은 이렇게 휘두르는 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의 그 인생에서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가 한 11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그에게 칼과 같은 존재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솔로몬은요, 재물을 엄청나게 모읍니다. 그것을 이제 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은은 뭐 명함도 못 냅니다. 그냥 길바닥에 돌덩이 취급할 정도로. 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재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백성들의 세금으로 걷고 또 무역을 통한 관세로 다 얻은 겁니다. 엄청나게 재물을 모읍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의 칼이거든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돈이면 해결되지 못할 게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되는 거거든. 돈이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아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함부로 나를 못하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유익한 그 재물을 엄청나게 모읍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섬기는 대상이거든요, 재물이. 심지어 재물을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비교할 정도로 재물이 갖고 있는 힘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재물 자체가 주는 그 힘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안 거예요. 이게 날 지켜줄 수 있구나. 이 재물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구나.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솔로몬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요, 말을 엄청나게 모읍니다. 근데 그 말은 그 당시에는 군사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도 될 수 있고 미사일도 될 수 있고 뭐 핵무기라고 해도 뭐 우리가 이야기에는 좋습니다. 그만큼 말을 많이 갖추면서 군사적으로 또 힘을 기릅니다. 그래야 자기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칼이었죠. 그것으로 자기를 지켜나갑니다. 그곳의 모든 지혜를 사용합니다. 더 이상 하늘의 소리, 백성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서 울려나는 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거느리는 함께 자는 그 여자가 성경에는 한 1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주위에 있는 이웃나라 공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교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그 이웃나라의 사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웃나라들이 자기를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는, 침략하면 뭐 자기 딸을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수백 명의 공주를 거느리고 후궁 첩까지 해서 1000여 명의 아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자를 거느리고 삽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솔로몬의 칼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과 관련돼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하고 끝부분에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잘 출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울려 퍼지는 칼의 소리에 의지하면서 재물로 또 말로 또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다 솔로몬의 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중성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칼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솔로몬은요, 너무나도 탁월하게 섬깁니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는 칼을 의지합니다. 왕으로서는 주의 이웃 나라들처럼 힘이 있어야 되고 외교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칼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지켜나갑니다. 솔로몬의 그 스토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거의 반 정도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물들을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성전을 짓고, 더군다나 나중에는 봉헌 기도도 하고 막 엄청난 이야기가 솔로몬의 스토리의 거의 반 정도 차지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렇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합니다. 솔로몬이 보여주는 이중성이죠. 그리고 이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도 자신도 다 파괴되는 그런 내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왕기상 11장 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는데, 네가 원하는 지혜를 주고 뿐만 아니라 총명도 주고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울려지는 재물과 힘과 사람에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여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음란의 나라가 되고 우상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그 여자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까지 세워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고 이방 신전도 세워주는
그런 이중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의 지혜가 퇴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솔로몬 지혜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았던 솔로몬의 모습은 결국 너무 처참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중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데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빛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빛. 그런데 좀 더 물론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좀 본다면은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질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사랑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고 또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오래 참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제가 돈이 많습니다. 제가 부자로 어떻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기뻐하죠.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돈하고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합니다. 기쁩니다. 가문의 영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 좋은 직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을만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표현한다면은 성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직장에 갔든 안 갔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가. 저희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하버드에 가든 아니면 집에서 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 좋습니다. 저도 바라고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저도 추구하는 바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싸움이 있다면 상관없거든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싸우다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둘이 화해해서 오라고.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는. 그런데 그것이 주는 의미는 형제가 싸우는데 그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겠습니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섬긴다 그러지만은 결국 의지하는 것은 자기 기질이거든요. 자기 성격이고 자기 성품이고 이것을 해결하고 와야지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보 앞에 써 있는 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인의 본분을 보여주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래서 이런 이중성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한결같아야 되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만나든지 우리의 표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람 차별해서도 안 되고 장소에 따라서도 내 언행과 행동이 달라서도 안 되고. 제가 목사인데 여기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시라도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다르게 되면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목사야? 잃어버리면 이것이 나쁜 의미라면은 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곳에 가서는 갑자기 성격이 드러나서 인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골수를 쪼개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내어놓고 시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가거든요. 솔로몬이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로 우리를 자꾸 무장시키고 나를 자꾸 자르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여나가면서 물론 힘들고 피곤하고 예수 믿는 게 항상 기쁨이고 평안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죄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자꾸 칼의 울림들이 드러나거든요.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지금도 응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LA 장로교회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 많지만 또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칼과 같은 소리에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또 다시 한번 모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또 다시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힘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 의지하게 하시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